예수님은 어느 환경에서나 천국을 증거하셨습니다. 농부들의 농사 짓는 광경을 보면서 씨 뿌리는 비유라는 심오한 천국 비밀을 증거하셨죠. 고기 잡는 어부들을 바라보면서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것과 같은 게 천국이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에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천국 비밀을 선포하셨습니다. 심지어 씨앗 중에 가장 적은 씨앗, 겨자씨 하나를 보면서도 주님은 그 속에서 천국을 본 거예요. 아무리 적은 씨앗이지만 그 속에 씨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부피가 아무리 커도 생명력이 없는 것은 천국을 빗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생명력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은 어느 때, 어느 자리에, 어느 환경 그 속에서도 항시 천국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제자들에게 음식을 가지고 와서 드시라고 권하는 제자들에게 또 그 현실 속에서 천국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로 통행을 하는데, 갈릴리를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행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행하지 않고 그냥 돌아서 갑니다. 돌아서 어느 지역을 나쁜 걸로 빗대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면은 광주에서 서울을 간다. 그러면 이제 직선거리는 아니어도 어쨌든 빠른 길은 대전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보편적인 길이 있는데 사마리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갈릴리를 가려면 거치지 않고. 왜? 상종을 하지 않아.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아,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저기 부산으로 해서, 동해안으로 해서, 강릉에서 서울로 이렇게 돌듯이 이렇게 간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구애받지 않고 거쳐서 가다가 수가성에서 행로에 권하여 야곱의 우물가에 기대에 앉았죠. 때 맞춰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전도된 광경이 요한복음 본문 앞에 전반부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기뻤는지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쫓아가서 우리가 늘 기대하고 고대했던 그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고 동네에 전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서 야곱의 우물가로 달려오는 광경들, 그런 이야기들.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전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히려 동네에 음식을 사러 갔습니다. 저 식사 준비하기 위해서 음식을 사러 갔었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 사이에 전도가 됐고, 또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로 갔을 때 또 제자들은 그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빗길린 거죠. 빗길리지 않고 만나서 얘기하는 광경을 본 거죠. 점심때가 되었으니까 라비어 잡수셔서 시장하시잖아요. 예수님도 행로에 고나다겠습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니까 줄이셨다고 그랬습니다. 시장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몸을, 우리와 똑같은 이런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신 분, 하나님 아들이. 그런데 웬걸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내용을 조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부터 보시죠.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납비여 잡수소서.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왔죠. 예. 납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자, 제자들이 생각할 땐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음식을 가져다 주지 않았을까? 그런데 대놓고 말은 뭐라고 제자들이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양식에 관해서는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증거하고자 하는 일용할 양식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일러주신 하나님께 구해라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는 거예요. 일용한다는 것이 뭡니까? 날일자 쓸 용자를 썼으니까 날마다 쓰는 양식, 식물, 밥, 이런 음식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있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6장 10절로 11절 말씀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삼시세끼 목구멍에 들어가는 거 그거 거미줄 치지 않도록 먹을 것을 구해라고 했겠느냐?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목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은 썩는 양식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그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그런 주님께서 주기도문에는 날마다 쓸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라. 기독인들이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 때문에 신앙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걸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뭡니까?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니까. 양식 하니까 그런 음식물을 생각하고 목구멍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랬죠.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천국을 증거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입만 열면 천국 이야기를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음식물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주제를 삼아서 지금 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54절로 55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러니까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 이게 양식이라는 거죠. 이게 음식이라는 거죠. 이런 자가 영생을 갖는다. 이게 영생의 양식이라는 거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하신 말씀의 본뜻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내 살과 피를 먹도록 먹기를 간구하고 노력하고 구하라, 그 말이거든요. 이렇게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과 피를 먹으라는, 너무나도 정말 식인종이 아닌 이상 육신적인 살과 피를 먹는다 마신다 할 리는 없겠죠. 그런데도 이렇게 표현하는
그 앞에 있는 말씀 51절 말씀 하나 더 보신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사한 떡이니, 사한 떡,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내 살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깊이 보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을 해보게 되겠고, 보혈을 흘리신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고, 더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예수님이 그 몸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본질을, 예수님의 근본을 우리가 찾아가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분이 예수님이요. 무엇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분의 근본은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기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도 할 수도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도 있었던 것. 그러니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이 무엇을 마시는 것을 가리켜서 살과 피로 표현하고 있는가는 우리가 지레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의 비밀, 양식에 관한 개념 정리를 해야 됩니다. 뭐 양식이라는 낱말은 한글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서류를 준비하는데 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양식, 그 양식대로 해가지고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오라. 아니면은 뭐 서양식 음식물도 양식. 오늘 점심은 양식으로 하실까요? 중식으로 하실까요? 한식으로 하실까요? 저 바다에서는 전복을 양식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양식의 개념, 예수께서 하신 이 양식의 개념 정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음식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 양식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일용할 양식 첫 번째 다 함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 양식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 양식이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냥 쉽게 답을 써놨죠.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까 예수께서 34절에 아주 쉽게 답을 써놨습니다. 나의 양식은, 양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거죠. 왜 보냅니까? 예수를 당신이 직접 나타나시면 되는 거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예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그렇게 증거됐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야 목구멍으로 들어가는 음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용하고 있는 양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구조가 이렇게 성립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 간에 우리가 할 때는, 어떤 일을 할 때는
마치 내가 내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 함이니. 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은 맞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육신을 입은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들. 그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의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께서 만약에 지금 오늘날처럼 영으로 계신다면, 영으로 출현하셔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홍길동 나타나듯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신다면 뭐 하나님이 하셔도 될 일, 하나님은 더 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만유에 충만하신 분이신데, 영으로 계신 분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육신을 입혀서 종의 형체의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의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2000년 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아까 27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뒤에 말씀까지 좀 더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따르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보냄을 받은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행해드리는 것, 그렇게 행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양식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산다는 말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삶의 기쁨을 누리고 생의 보람을 누리고 삶의 훌륭한 풍성한 결과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당신의 자신의 양식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게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으로만 계신 분이에요. 오늘도 이 자리에 충만하신 우리 주님이 육으로 계신 게 아니라 저나 여러분처럼 육신으로 나타나 계신 게 아니라 영으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은 육신으로 안 계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천상 육신을 가진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행해 드려야 할 일이야. 2000년 전에는 예수께서 일용했던 양식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드리는 것이 양식이었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 말세지 말에 우리가 만난 세상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그 예수님이 행해 드렸던 그 일을 바로 우리가 맡아서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졌다 이 말입니다. 양식이, 일용할 양식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바로 우리의 양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순간도 이런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왜 마음 문을 두드립니까? 마음 안에 들어오시려고 그럽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시려고, 오셔서 통파고 사시려고 내주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내주하신다. 내 안에 나를 집 짓고 집을 삼아서 여기 임하고 계신다. 지금도 마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감동적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려고 마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릴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열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음 문을 열면은 주께서 내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셔서 뭐 하시느냐?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뭔데? 나 같은 자가 뭔데? 이렇게 허접하게 생긴 별 볼 일 없는 재물이 많기를 해, 권세가 있기를 해, 뭐 힘이 세기를 해, 특출나기를 해, 무슨 에너지가 특출나기를 해. 각기 여러분 모두 각자 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 한 사람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 목사는 재물도 없구나, 권세도 없구나, 특출난 것도 아무것도 없구나, 이래 하지 마시고, 각자 우리 모두, 우리 같은 이 사람이 뭘 쓸모가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세상 일도 땅의 일도 제대로 못해서 근근하게 살고 있고 굶주리지 않으니까 다행으로 알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 하늘 일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대신 행할 수 있겠느냐?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어.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시는 예수께서 권능이 되어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딱 궁합이 딱 맞는 말씀이 계시록의 말세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자, 우리가 문 밖에 서서 하면은 안방문일까, 대문, 집안 대문, 철문을 가리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것이 안방문이었다면 안방이 열릴 것입니다.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방으로 들어갑니까? 그에게로 들어갑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창고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다락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따라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뭐요?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정말 오묘한 말씀입니다. 이 계시록 3장 20절 한 절만 읽어보면 죽어도 깨달을 수 없는, 아예 죽어도 못 깨닫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3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고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나 쉽게 깨달아지는 말씀. 먹는다는 의미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먹는다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목구멍으로 들어가는 식물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양식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로 더불어 먹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로 더불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할렐루야. 나는 또한 주님으로 더불어서 먹는다.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으로 더불어 먹는다. 목자판이 나는 겁니다. 이 내 안에 아주 목자골목이 된 겁니다. 목자방이 된 것입니다. 내 안에서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으로 더불어 먹고, 주님은 영으로 계시니까 육신을 가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나는 육신은 가졌지만 너무나도 힘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내 안에 오신 전능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권능에 힘입어서 하늘 뜻을 이루는 일에 이 한 몸을 바칠 수가 있고, 할렐루야.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서서 두드린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문을 활짝 여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주님이 여러분으로 더불어 먹고 여러분 또한 주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하늘 일을 행하시고 하늘 영광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 주님의 일용할 양식을 논하자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으로 더불어 먹는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는 하늘 양식입니다. 그때는 주님의 역할이었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2000년 전에는 주님의 역할이었어. 그런데 그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는
주님의 역할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계신 주님께서 지금도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하늘 뜻을 행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시장하게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배부르게 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가 배부릅니까?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이 있잖아요. 뭐가 배부를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많이 행해드리면 배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으로 더불어 먹고, 주님도 배부르고 나도 배부르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것이고 내 영광이 주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주님의 영광은 내 영광이고 내 영광은 내가 혼자만 차지하는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주하시는 주님의 영, 그 권능에 힘입어서 하늘 뜻을 이루는 사명이 된 것이다. 일용할 양식은, 그게 양식이라는 것은 음식물을 얘기하는 양식이지만은 주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는, 문을 두드리며 일러주시고 있는 이 말씀의 양식은 전혀 음식물이 아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충실해야 할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 뭡니까? 충실해야 할 우리의 하늘 사명이다. 한번 다시 충실해야 할 우리의 하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도 배부르고 또한 나도 하늘 사명을 감당했으니 그 열매가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계시록 3장 21절부터 증거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 일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정말 생산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당신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로 가는 길이요, 그게 바로. 할렐루야. 삼시세끼 밥 잘 먹는 게 하늘 보좌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늘 보좌로 가는 길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천상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능력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을 열어야 됩니다. 음성이 들리면 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이기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하나님의 일을 잘 행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일을 잘 행하고 이겨서 주님의 보좌에 함께 나가는 그런 영광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설교가 성령이 우리를 깨우치시며 문을 두드리는 소리라는 것을 깨닫고 문을 여시고 주님을 영접하시고 주님의 권능 힘입어 나태하지 말고 열심히 사명 감당해서 하늘 보좌의 주인공들이,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